1절에서 14절 8절까지 읽어도 좋고 11절까지 읽어도 좋은데 14절을 꼭 읽고 싶은 거예요. 1절에서 1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묵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어렸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되 나는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태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스 이만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13, 14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38, 14 굉장히 중요한 언약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그죠? 제목을 한번 볼까요? 0.1%의 사람들, 그죠? 우리 앞에 일부 제목은 뭐죠? 제목을 잘 아셔야 돼요. 일부 제목 봅니다. 시작. 인간에게만 주시는 참된 힘. 네, 오늘 어마어마한 힘을 운명을 바꿨어요. 그 힘으로. 예, 어떤 운명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 오늘 부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뀐 그 힘이에요. 자, 오늘 우리 2부 제목은 뭐죠? 같이 있습니다. 0.1%의 사람들. 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어저께 우리 대학부 청년을 만났어요. 예. 10%의 사람 중에 들어있다. 우리가 유목사님 그러시죠? 10%의 사람, 그 다음에 성공자들은 대부분 10%, 그 다음에 한 40%, 그 다음에 또 한 50%는 그냥 이렇게 포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살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 상위권의 10%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리 만난 우리 렘넌트에게는 10%의 속에 들어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도 아니고 0.1%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0.1%의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99.9%의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힘이 있으시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으시죠? 문제를 보는 힘이 있으시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있으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잡고 가는 거는 뭡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에요. 완전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참 너무 좋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죠. 답이 있어야지 노력도 하죠. 그죠? 답이 안 보이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도 몰라요. 답은커녕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도대체 내 문제는 왜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문제 어디서 왔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뭘 질문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죠? 문제 갖고 고민합니다. 답은커녕.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영적인 문제라는 것. 참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새는 공중을 날아야지 돼요. 우리 여기는 새들이 많이 있어요. 한날 새가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기어 있는 걸 봤어요. 여기 내려가는데 A동 앞에서. 아, 이게 왜 몸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날개가 쫙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날개 쪽지 하나가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친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으면 공중을 날지 못하면 새는 죽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들이 와서 다 쪼개겠죠. 어차피 죽을 거지만요. 그 새를 들어서 그 밭에다가 풀숲에다가 놔뒀어요. 그렇구나. 새가 날지를 못하면 공중을 날지를 못하면 죽는 거구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죽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60만이 사는 게 육이 사는데 배부른데 가졌는데 왜 그렇게 인생들은 허물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왜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까? 왜 시달립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에 제 조카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제 조카인데 한국에 나와서 그 남편 될 사람도 싱가포르에 사는데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누가 추천했냐? 우리 장로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쵸? 집안에 결혼식인데 야,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안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이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그런데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전에는 계속 사람 얘기하고 살았어요. 계속 돈 얘기하고 살았어요. 계속 세상 얘기하고 살았어요. 24시 꿈에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삽니다. 계속 정도 말하고 삽니다. 계속 영적인 거 말하고 삽니다. 영적인 게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고 우리의 말이 달라졌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정, 올무, 트랩.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0.1%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답은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저는 한 주간 또 참 어떤 말 기도 수첩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살이가 참으로 수고롭구나. 인생살이가 참으로 무거운 짐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다가 어느 집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탕 터집니다. 또 어느 집에 또 문제가 또 탕 터집니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또 터집니다. 조용한 날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말 그 남들이 다 겪는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무렵에 눈을 뜨면 무엇을 고민하셨냐면은 내 몸을 입은 것이 짐이다. 연세가 들어 나이 너무 고령해 이제 세상 떠날 말쯤에는 내 몸 자체가 몸덩어리 자체가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우리는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어느 때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몸덩어리 자체도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짐입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움에 하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주님.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늘 사람 얘기 이 사람하고 얘기해도 자기 주장 저 사람하고 얘기해도 자기 주장 깊은 그 상처의 뿌리 속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들이 고집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니 한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눈을 뜨면 가정을 살립니다. 후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한 시대를 살립니다. 그 싸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사단과의 흑암과의 영적 배경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이 0.1%의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 온유를 붙잡았어요.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온유를 물어봤어요. 온유가 뭐냐?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다 그거 우리 초등학생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온유에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 나 중심적인 그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오늘 목사 말씀에 상처는 내 잘못이에요.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를 건드린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상처는 더 뿌리 세월이 80년, 90년을 가도 그 상처는 남아있더라고요. 상처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풉니까? 사람의 말로 풀 수 없어요. 아무리 오늘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그 문제를 우리는 그래 이해해. 알았어.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다. 다 용서를 빌고 다 이해를 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상처는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온유해야 해결합니다.
오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들여져야만이 치유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요 바리새인보다 약했어요. 유대인들보다는 약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보다 약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들은 주권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요 최고의 힘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 그들을 용서하는 힘,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막 눈물을 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이겠어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내 노력으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매를 들어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을 얼려서 길들이지 못합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본성. 뭐로만 길들여집니까? 어린 자녀들 속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야 길들여집니다. 그렇죠? 나는 겸손하니.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으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에 모세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온유가요 80년의 세월 동안 길들여진 모세예요. 80년의 세월 속에 40대의 모세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아시죠? 사람을 쳤어요. 그죠? 그리고 도망왔어요. 미디안 40년 아시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뭘 깨달았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해결은 오직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깨뜨려야만이 되는 이 비밀을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길들여진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행한 일 때문이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행한 게 뭐였어요? 백성들이 물 없다고 아우성쳤어요. 너무나 한심한 백성들이에요. 그때 모세는요 반석을 2번을 내리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행한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처, 갈등, 불신앙, 고집, 교만, 오만, 자만, 열등감 모든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그래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 주신 그 멍에가 뭔가?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읽을 때마다요 이 멍에가 짐이더라고요. 이 말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그죠? 그것이 목사님,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딱 잡았어요. 전도의 사명이었어요. 가문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중직자의 축복, 한 시대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의 삶,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몽인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그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0.1%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오늘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너무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직의 비밀, 이 비밀을 붙잡고 세상 사람,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예배에 나오는 축복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이다. 아멘. 여기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쉽게 드리는 예배지만요, 사실은 많은 99%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각인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각인시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0.1%의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는 주역이다 라는 말씀 줬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어떤 말씀 줬어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 남은 자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세계복음화의 서밋이다. 세계복음화의 0.1%의 사람이다. 세상에 봤을 때는 연약한 자 보이지만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언약은, 아멘. 우리 사람을 자기 스스로 보고도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 원주 집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는 남길 자다. 하나 우리 장로님이 원주 집회 갔다 와서 저분은 안 갔어요. 광주 강릉 집회에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아침에 이래요. 내가 꿈을 꿨다. 아침에 되기는 한데 꿈을 꿨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 유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꿈을 꿨다 이래요. 뭐 좋은 꿈이네 하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유목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원주 집회에서 무슨 말씀 붙잡았냐 묻더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 올라온 걸 봤잖아요. 남은 자 남길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을 자냐 묻더라는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신학. 전도하는 신학. 전도하는 목회자.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더래요. 남길 자는 뭐냐? 남길 것은 모세의 오경처럼 바울이 쓴 서신처럼 미디어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이 복음 메시지를 지속하여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고 이것을 미디어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 그 중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속하여 남겨야 될 미디어입니다. 이걸 대답했대요. 그래서 끄떡끄떡 하시더래요. 그러고 깬 거예요. 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0.1%의 남은 자예요. 뭐죠? 바른 복음, 바른 전도.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축복은요 언약 전달하는 곳이에요. 부모는요 언약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남길 건 뭡니까? 이 복음을 지속하여 나갈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에요. 우리 제자들 속에 뭐를 남겨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이 138의 언약, 이걸 우리 자녀들 속에 계속 심어서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남기려니까 사람이 남는 거예요. 남길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가 어저께 우리 렘넌트를 만나서 그랬어요. 너는 10%의 사람이다. 1%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밋이다. 이게 렘넌트다. 0.1%에 들어가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언약이 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네가 하고 있는 이 공부의 문화 기능 서밋이 어디까지냐? 탑이 어디냐? 지금 어디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탑이 어디냐 세상에서. 탑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탑에 올라가는 서밋이 너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탑까지를 쭉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에게 같이 보고 한번 보자. 너는 시작이 어디를 가냐?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지금은 피라미드 바닥에 있지만은 탑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서밋이 그 문화를 바꾼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다. 그렇죠? 세계 경제를 바꿨다. 세계 문화를 바꿔버렸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이 그것이 모든 것이다. 세상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앞을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펙 쌓고, 그죠? 막 실력 쌓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다가 무너지고 가서도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영적 서밋으로 매일 서는 것이에요.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정식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정리를 합니다. 이 오늘 여기서 1장 14절의 사람들은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죠? 정식기도, 아침에 묵상하는 기도. 정말 좋은 시간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서밋 타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서밋 타임 가져라. 서밋 타임.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서밋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서밋 타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린 손자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방에 왔어요. 하면요, 엄마 무슨 지가 보고 싶은 책인데 엄마가 자꾸 이 책만 보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보랬다는 게 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책 보면 좋지 이 책도. 근데 먼저 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눈 뜨면 먼저 서밋 타임 가지자. 그러면서 말씀 잠깐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야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밋이 되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배 52주 기본이다. 모든 훈련 속에 1년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스케줄을 짜야 된다. 대원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산업선교 언제입니까? 산업선교 돼. 산업인데 뭘 할 수도. 거기는 갈 수가 없네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서밋으로 향해서 가는 너는 산업인이야.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서밋 타임 속에 내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합니다. 마음 준비하죠. 삶을 준비하죠. 예물을 준비하죠. 준비해요. 서밋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0.1%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능 서밋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생업이지만 이 분야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은혜와 그 비밀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축복으로 남은 자, 남길 자 0.1%의 그 소수의 사람들로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그죠?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237나라 살려는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0.1%의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한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신 그 음을 향해서 서밋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심을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한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한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성령의 인도받아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0.1%의 사람들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며 237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중직자와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